자, 122장. 자, 2절에서 5절까지는 자,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내부의 것들이 감춰져 있는 한 똑바로 살아갑니다. 사람도 어때요? 내장이라든가 뼈라든가 뇌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속에 있는 한 우리는 살죠. 똑같이 살아 있는데 그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드러나지 않는 한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도 모르고 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하려고 하는데 육체에 대한 집착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 죽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란 마음과 몸의 뿌리가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집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죽는 법이 여기서 나와 있죠. 뭐예요? 드러내면 돼요. 드러내면.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어떻게 해요? 내 온 몸을 칼로 도끼로 아작을 냅니다. 난도질을 해요.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집착이 많이 사라지고 시비문제도 많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게 커터로 이렇게 잘라드린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2단계 공부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 악의 뿌리는 나의 마음과 몸에 대한 집착인 개체심입니다. 그래서 개체심은 뭐예요? 나의 업장, 삼진심, 나란 마음, 뭐예요? 12. 화내, 나란 몸, 육체, 뭐예요? 집착하고 쌍을 갖는 거. 이런 것들 다 하나하나씩 곱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는 뭐냐면은 탐지 참여가 정말 잘 되니까 되는 순간에 어떻게 돼요? 바로 문유무상에 바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 아까 객체심이 숨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유무상에서 또 거기서 이제 공부법이 있어. 우리 공부법을 하다 보면은 아 이게 문유무상이구나 바로 알게 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면 문유무상에서 내가 벗어났구나를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란 몸을 갖고 이제 하나하나씩 크게 이제 없애는 방법으로 또 명상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내가 개체가 멸해졌구나. 이걸 아까 같이 그렇게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 과정에 공부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근데 이 부분 공부하는 방법을 안 나타냈어요. 남들이 상을 갈까 봐. 근데 예수님이 사탄한테 3번의 시험을 받죠. 3번의 시험을. 부처님도 3번의 시험을 받아요. 부처님도.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이 며칠 동안 광야에서 명상 기도를 했어요. 며칠 동안? 40일. 40일 동안 명상을 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1단계, 2단계, 3단계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1단계, 2단계, 3단계 멸하는 그 시간을 딱 가르쳐준 게 며칠이에요? 40일. 자, 40일이면 너희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멸할 수 있다가 40일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40일. 그리고 부처님도 법화경에 거기 나온 게 뭐냐면 21일이에요. 21일을 공부를 하면 너희들이 법륜을 얻어서 법을 굴린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예수님이 왜 육령이 걸렸냐면은 부처님 왜 육령이 걸렸냐면은 방법을 몰라서 그렇지만은 이 방법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21일이라는 그 시간이 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40일이라는 시간을 걸린다는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40일 동안 뭘 했냐? 성경에 안 나와 있어. 이게 1단계 참여하고 회개하고 2단계 나란 마음을 없애고 3단계 내 몸을 없애고 내 육신을 없애고 그래서 멸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해 하고 눈을 뽑아버리라고 표현한 게 그거예요. 눈은 네
너랑 개체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눈은 너에게 계속 뭘 준다? 죄를 짓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뽑아버려. 그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객체심을 멸하지 않는 한 객체심의 노예가 돼요. 죄의 노예가 돼. 사탄의 노예가 돼. 마귀의 노예가 돼. 객체의 노예가 됩니다. 노예. 우리 객체를 멸하지 않는 한. 그래서 객체심의 노예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뭘 지혜를 통해서 지혜, 부활해서 진리, 지옥의 탈, 생명을 얻고 완전함의 안전함으로 가고 싶은데 객체심이 못 가게 하는 거야. 객체라는 마음이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못 가게 만들어. 그래서 객체를 멸해야 돼. 객체를. 이해가셨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됐고,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아까 읽어드릴게요.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절,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면 그것은 뿔이 뽑힐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것에 대해 모르고 있으면 그것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려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는다. 12절, 그것이 우리를 지배한다. 우리는 그것의 노예들이다. 죄악의 노예들이죠. 개체의 노예들이죠. 그것은 우리를 사로잡아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을 행하게 하고, 뭐예요? 죄를 짓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 부활해서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 이 과정을 못하게 해요. 이 개체 마음. 13절, 그것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력한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하는 동안 그것은 활동하고 있죠. 14절, 무지는 만악의 어머니이다. 무지는 결국 죽음이 되나니 무지에서 나온 것들은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아까 뭐예요? 무지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죠. 무지. 지혜가 없어. 무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 그러니까 우리가 개체를 멸하고 못하고는 뭐다? 지혜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윤회하는 것도 부처님 12연기에서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명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문명. 예수님도 우리가 하늘로 갈 거냐 이렇게 윤회를 할 거냐는 뭘로 나타난다? 무지. 그래서 이게 만악, 온갖 악의 어머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온갖 악을,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12연기에서도 무명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명, 예수님의 그것도 무지. 무슨 알겠죠? 그래서 지혜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아까 성령으로 초월하는, 초월. 그래서 초월지라고 그래요. 초월지. 초월하는 지혜. 그래서 초월지. 뭐든지 초월할 수 있는 게. 그래서 14절, 무지는 만악의 어머니이다. 무지는 결국 죽음이 되나니 이때는 죽음이에요. 무조건. 이때부터는 부활이에요. 그죠? 그래서 과거에도 존재하지 않았고 지금도 존재하지 않고 앞으로도 존재하고, 그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가 아까 멸한다고 그랬죠. 그 설명을 해줬죠.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 허상의 세계에서 봐봐요. 허상의 세계에서 이게 다 실제로 실상으로 알고 있어. 실상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 실상이 아닌데 나란 몸도 나란 마음도 다 실상으로 알고 있어요. 허상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나란 허상의 몸으로, 허상의 마음으로, 허상의 세계에서 과거, 현재, 미래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계속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살고 있죠. 왜? 나랑 개체 마음이 아까 시공을 초월 못했기 때문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참여가 안 돼 있고 과거 참여가 안 돼 있고 미래 참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에서 꽉 얽매여 살고 있는 거죠. 15절. 그러나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모든 진리가 드러날 때 완전해질 것이다. 진리는 무지와 마찬가지이니 그것이 감추어져 있는 동안에는 자신 안에서 인식하지만 그것이 드러나 인식되면 그것은 무지와 오류보다 강하기 때문에 찬양받는다. 이거 볼게요. 원래 우리 마음에는 진리, 부활, 지혜 이게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거를 누가 꽉 가리고 있어? 객체심이 가리고 있어요. 객체심이. 그래서 요 게임의 세계 아까 채널이 우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무한정 여기 내 마음에는 채널이 다 있어. 그래서 새끼로 갈 채널이 있고 다시 일천에 대한 그 채널이 우리는 많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욕기라는 채널 하나만 갖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가 마음 조건이 되면은 지혜를 얻게 되게 되면 어때요? 새끼라는 채널 하나 더 받게 돼. 그 다음에 다시 일천이라는 2천이라는 이렇게 계속. 그러면 채널 우리가 TV 볼 때 바꾸잖아요. 딱딱 누르잖아. 그러면 그냥 저는 상관없이 그냥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시공이 그렇게 돼 있어. 내 마음에서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개체심 때문에 속에서 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순간 어때요?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진리를 가리고 있는 뭐가 없어져야 돼? 객체심이 없어져야 돼. 객체가 멸해야지 조건이에요. 객체가 멸해야 지혜가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네. 그래서 16번. 그래서 그것이 자유를 준다. 그래서 객체를 멸한 걸 뭐라 그래요? 해탈. 객체를 멸한 걸 해탈이라고 해요. 해탈. 지혜를 멸한 걸 해탈이라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부활한 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열반. 그래서 안식을 우리가 안식이라고 하면 내 마음속에 편안한 휴식. 안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안식은 나에게 편안함을 줘. 왜? 객체의 마음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명상을 해서 참여를 해서 이게 안식이에요. 과정이 행법의 행법 과정도 안식이라고 표현하고 행법의 결과도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안식을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에는 뭘 한다? 무조건 쉰다고만 생각하는 게 우리가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하루 동안 하나님이 쉬셨잖아. 세상 창조하고 하루 쉬셨으니까 하루를 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안식이라는 개념이 그게 아니에요. 모든 진리와 생명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지 다른 곳에 있지 않다. 오로지 네 마음속에 들어가서 네 스스로 네 눈을 닫고 들어가서 내 홀로 문을 닫고 들어가서 눈을 감고 명상을 해라. 안식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진리가 있으니 내 마음속에서만 내 마음속에 진리와 생명이 있다. 자, 빨리 참회를 해라. 회개해라. 그러니까 천국이 갖고 와. 이거죠. 그다음 네가 마음을 멸하고 네가 몸을 멸하고 지혜를 얻어서 자, 네 안에 있는 지혜를 깨워라. 네 안에 있는 성령을 깨워라. 네 안에 있는 부활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어라. 너 안에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안식이에요. 네 안에 다 있다. 네 마음속에. 그래서 뭐예요? 명상을 해라. 기도를 해라. 이게 안식인 겁니다. 어디서 벗어나서? 객체에서 벗어나라. 객체에서 벗어나 안식이야. 객체란 뭐예요? 지혜에서 벗어나. 업장에서 벗어나서 안식이라. 뭐예요?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배우라. 이게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좁은 의미는 지혜를 얻는 게 좁은 의미에서는 아까 해탈을 해서 해탈은 뭐예요? 개체를 면해서 뭐예요? 지혜를 얻는 것까지. 지혜를 얻어라 하면은 이게 좁은 의미에서의 안식입니다. 좁은 의미에서 안식. 그럼 넓은 의미에서는 어때요? 여기까지 생명에까지 이르는 거. 요거를 안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분명히 안식의 개념은 이제 알겠죠. 그래서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지혜도 안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부활도 안식이라는 표현을 하고 생명을 안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불교에서는 해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열반의 이름이다. 이런 표현이 다 안식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안식의 개념은 행법 과정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안식이라는 개념, 이제 기독교에서 안식이라는 개념을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안식일에는 병자도 고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고 공격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도와서 이게 음식을 나눠주고 이런 것 좀 갖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공격을 하고. 무슨 알겠죠? 이 안식의 개념은 알겠죠? 그래서 인류가 이렇게 참여하는 과정, 명상의 과정을 지도라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이제 안식입니다. 그래서 자 16절 그것은 자유를 준다. 왜 자유를 줘요? 개체의 마음에서 벗어나서 뭐예요?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개체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면, 자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내 마음이 진리가 됐기 때문에. 개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개체라는 게 없죠. 이미 내 마음이 어때요?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이미 부활했어요. 지혜를 얻어서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죠. 무지는 노예이다. 지식은 자유이다. 지식은 여기서는 지혜예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면 우리는 우리 안에 진리의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자, 진리를 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진리가 있었는데 진리가 이제 드러났다는 것은 이미 내가 진리가 된 거죠. 그죠? 만일 우리가 그것과 결합되어 있으면, 진리와 결합되어 있으면 우리의 완성을 볼 것이다. 이제 이해가 가잖아요. 이제. 그래서 딱 크게 나누는 게 이렇게 나누어서 객체로 살 것이냐.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게 그래요. 지혜로 살 것이냐. 그 다음에 하늘 사람으로 전체 사람으로 살 것이냐. 크게는 이제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지혜를 얻기 전과 후로. 그렇죠. 그래서 12연기에서 무엇부터 시작한다? 무명. 어리석음부터 시작한다. 무명에서 행을, 죄를 짓고. 이런 표현을 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반야신경이 뭐냐면은 3세 모든 부처님이 이 반야 바라미들 반야신경의 공부법을 통해서 반야 바라밀의 그 공부법을 통해서 부처가 되었다. 이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반야신경에 나와 있는 그 순서, 그 행법이 뭐예요? 정법이라는 거거든요. 3세에,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들이 반야신경의 행법을 통해서 부처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는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아까 지혜를 얻고 부활하고 진리를 얻고 생명을 얻는 이 과정의 공부가 부처가 되는 유일한 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표현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은 거고, 나로 말미암은 거고. 내 행법을 통해서 여기서는 이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믿고만 있어, 믿습니다 막 하고 있어. 제가 참여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 참여를 했겠어? 회개는 했어? 참여를 회개를 해야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습니다 하고 있어.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참여라도 했냐고. 참여를 안 했으면서 어떻게 그것만 믿고 있어.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대신 해주는 거예요. 네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뭐냐면은 내 행법이 그대로 드러나왔으니 네 행법이 정법임을 믿고, 이게 중요해요. 믿어라. 믿어야 행하잖아요.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믿어서 뭘 해야 돼? 행해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회를 하고 회개를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지혜가 나오니까. 지혜가. 이 행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 부활법을, 내가 내 죽음을, 내 십자가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 십자가를 믿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다. 이 십자가는 건 뭐예요? 죽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죽음이, 이 행법을 행하지 않고는 갈 길이 없다. 정법임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과 부처님이 딱 지혜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자가 없느니라. 됐죠? 이게 정법임을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반야심경에서 3세 제불, 3세,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들은 이 반야 바라미를 통하지 않고는 부처가 되지 못한다. 그 말은 뭐예요? 정법이에요. 나중에 반야심경 그 부분하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 갈 수 없다. 이게 이 방법이 지혜, 진리, 생명, 이게 정법이라는 거예요. 이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외통수기죠. 분명히 제가 반야심경 그 부분에 분명히 해놨는데 여러분은 그거에 안 들어와. 아직은 그 단계가 안 되기 때문에 책을 봐도 그 부분이 안 들어왔던 거예요. 그죠? 이게 정법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설명을 했고, 이제 123절 한번 볼게요. 네, 찍으신 분 찍으시고. 자, 120, 아니야. 끄고 합시다. 끄고 다시 시작합시다. 왜냐면 여기서 끊어야 돼. 123. 이거 꺼졌나? 이거 꺼야지.